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야기의 주제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특별히 다루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9, 10,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이제 그 대목에 들어가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하죠. 빚진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빚이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도 우리가 갚을 것이 있다고 그러면 사랑이다.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에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 바울의 이 고통을 바울의 양심도 알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아신다. 자, 어떤 고통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지금 제자들, 성령 받고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바로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고 이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거부합니다.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들, 받았던 핍박과 박해들을 쭉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유들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의 삶과 유대인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었던 게 율법과 성전,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성전 제사를 모욕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끝에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하여 쭉 얘기하다가 4절 끝에 율법 나오고요, 예배와 약속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배는 성전 예배예요. 다른 것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의 중심과 바탕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이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깨트리고 있다라고 여겼고요. 심지어는 지중해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숱한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소아시아나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같은 데 가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돌로 치려고 했고 쳤고요, 또 위협하고 도시에서 내쫓았고 바울의 협력자들까지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회당장 같은 경우는 어떤 회당장은 대신 바울 대신에 곤욕을 치르고 맞기도 하고 그랬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바울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하고 갔다가 바울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현장에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의 천부장이 또 군대를 데리고 와서 보호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유대 총독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거할까 그렇게 애쓰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한 40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먹고 마시겠다,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암살 결사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바울이 편지니까요, 오늘 로마서가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대접과 반대와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지경,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지경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신까지, 내 구원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한 것이 이 정도인데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있고요, 친척이 아니라 원수가 있고,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있고요, 교인이 아니라 원수처럼 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위협받고 지금도 바울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원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 내 구원을 내놓아야 한다면 주님 내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유대인들에게 갚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지나간 시간이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 하지만 원수처럼 자기에게 행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바울처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바울의 고륙 친척이 되는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특권과 선물들을 하나님께 받았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의 조상들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매주일 드나들고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등록카드에 쓴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서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지만 육적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온갖 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믿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아브라함이 믿어야 했던 것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 눈앞에 갖다 놓고 보는 것 같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 아들이. 이 약속의 아들이 없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년에 이루어질지, 처음에 하란을 떠날 때 그때가 75세였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고 갈대와 우루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아들 낳을 때까지요, 지금 최소한 25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 시간들이 차서 내년이라고 이제 더 가까이 왔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내일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 우리 자식들의 때에 가서 이루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지금 늙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이때쯤에는 이들이 아이를 안고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미워서 쫓아다니고 돌 던져서 반초죽음을 내놨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성전에서 바울이 있다고 체포됐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구원까지도 내놓고 싶다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있어요. 사랑으로 갚고 있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덮고 있어요. 주님, 나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믿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요. 지금 계산이 잘 안 서죠.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밀라노 한마음교회 한재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